여러분 힘드시죠? 예, 얼른 3장을 제가 또 보겠습니다. 자, 3장을 보시면 3장은 이미 2장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3장은요. 1절에 있는 이 억구하고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아, 그 다음에 9절에 나오는 이 억구로 인해서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두머리들을 고발하시고 선지자들을 고발하세요. 그리고 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전체 3장 심판의 메시지가 1에서 3장까지 심판의 메시지가 끝나게 됩니다. 자, 얼른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첫 부분은 1에서 4절은 정의를 상실한 지도자들을 비판한다. 그들은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고 얼굴을 가리실 것이다. 자, 3장 1절을 보면요. 야곱의 우르머니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지도자들아 들어라. 예, 그런 말이죠. 너희가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야, 내가 지도자들 너네를 왜 세웠느냐? 정의를 위해서 너희를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기 밑에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 이제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선지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단어예요. 핵심 단어. 그래서 이사야에는 40번 등장하고 예레미야는 32번, 에스겔에는 37번 많이 등장하죠. 미가서에도 5번이 등장해요. 기본적인 의미는 재판입니다. 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라고 하실 때에는 그걸 더 풀어서 설명하면요.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가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그들을 통해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공정하게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그래서 솔로몬이 비록 말년에 실패했지만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그가 공정하게 재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바로 정의예요. 그런데 이 정의가 상실되는 게 뭡니까? 뇌물을 받고 또 자기 친한 사람, 그 다음에 나의 친인척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거. 통치자가 자기 사람 챙기는 거. 예, 이게 바로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 무엇인가가 2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그 다음에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냈다. 예, 여러분 아까 2장 2절에서 악인들이 탈취하다 있잖아요. 탈취하다. 그거랑 또 같은 뜻이에요.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발라냈다. 여러분, 가죽과 뼈는 뭡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죠.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가죽과 뼈까지도 벗기고 뜯어냈다는 것이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서 냄비와 솥에 넣어서 고기처럼 삶아버렸다. 지금 너희 지도자들아, 너희는 식인종들과 같구나. 응? 너네 악한 모습이 얼마나 그들의 악한 모습이 심한지를 이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뼈와 가죽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가죽을 뺏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그래서 그것마저도 뽑아먹는 이 지도자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 그 다음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얼굴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그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또 억압하고 자신의 그 힘을 불이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떵떵거리면서 잘 살잖아요. 왜 저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지? 예,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게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예요. 얼굴을 가리실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이 담당할 것입니다. 자기의 죄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은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돈을 쫓고 대중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둠을 내리고 수치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5절을 보시면요. 백성을 유혹한 선지자들은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도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자신의 입에 뭔가 유익이 되고 내가 이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 평안하다라고 외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내가 어둠을 내리겠다는 것이죠.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여기 지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고 술객이 수치를 당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선견자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견자는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인데 그가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술객, 점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근데 그들이 입술을 가리게 할 것이래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탐하고 인기에 영합하면서 그렇게 평강을 외치는 너네 거짓 선지자들, 너네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네 입을 가릴 것이다. 어둠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대비되는 미가의 모습이 나와요. 자, 3장 세 번째 부분에서는 미가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용기를 얻어서 정의를 선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선포하는 일은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는 일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보시면요. 오직 얼마나 결연한 의지입니까? 오직 나는 무엇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여기서 능력과 용기는 비슷한 말이에요. 능력과 용기로 뭘 얘기하겠다고요? 정의를 말하겠다. 능력과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말하고 내가 정의를 말하겠다. 정의를 말하겠다. 예, 난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미가가 이렇게 결연하게 다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 성령이거든요. 성령.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고 보통 생각할 때는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고 뭔가 뜨거운 체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보면요. 성령 충만의 모습은 무엇이냐? 능력과 용기로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능력과 용기로 정의를 말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과 은사 또 어떤 뜨거운 체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정의를 외치고 또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다운 성령 충만이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을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시죠. 이 9절에서 12절은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야곱의 족속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 통치자들아, 예, 또 정의가 나오죠. 너희네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했다. 정의를 비틀어 버렸다. 예. 그래서 너희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피는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억압해서 그들이 흘린 피로 너네의 그 문화를, 너네의 도시를 쌓아 올렸구나, 건축했구나.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싹을 위해서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치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절대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 통치자들아, 너네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정의를 미워하고 그렇게 약한 자들을 억압해서 또 뇌물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절대로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네 그런 모습들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타락의 3종 세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권력에 의한 억압, 그다음에 돈이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분을 의뢰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착각 가득한 신앙.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요, 이 밑줄 친 이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어떤 부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정통신앙이요, 정통신앙이 오히려 우리를 심판 가운데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은 이런 삶인데 권력을 추구하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나의 그 신앙이 이런 생각들을 더 정당화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모습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잘 돌아보는 것,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 이 미가서 1장에서 3장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던지는 질문들은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가 무엇인가라는 점이에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을 섬긴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의 것도 섬기고 싶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정의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 정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슈파트, 재판,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대선이 있었지만 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했습니까? 예, 과정은 공정하고 기회는 균등하게 하겠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죠. 기회가 균등하지 않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의에 대한 열망으로 또 투표를 했고 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새로 세워진 이 정부, 그리고 새로 세워갈 우리의 나라가
정말 정의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 과정이 정말 공정하고 재판이 재판답게 이루어지고, 예, 그런 나라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만들어가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정의의 문제는 국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나도 그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공정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불을 받고 뜨거워지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정의로운 삶이 나타나고, 예,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삶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하지만, 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하고,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지 않는다면 심판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도 우리가 함께 전하고 있는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이 본문의 메시지가 나의 삶에서는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아까 2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 흩어졌지만 이제 내가 그들을 모아서 보스라의 양떼처럼, 초장의 양떼처럼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고, 내가 길을 열어갈 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남은 자들을 내가 이끌고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정치와 지도자들과 이 세상의 어떤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던진 질문들이고, 우리는 앞으로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4장과 5장을 통해서 더 이해가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긴 강의를 들어주셨는데요. 자, 우리 OX 퀴즈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미가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에서 3장 심판, 4에서 5장 회복, 6에서 7장 회개. O일까요? X일까요? 예, 맞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자, 미가서의 내용은 법정 고소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우상 숭배였는데, 이는 주변 나라의 이방신들만을 섬기는 문제였지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은 X입니다. 이방신들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겸하여 섬기는 게 문제라고 그랬죠. 겸하여 섬기는 거. 그리고 삶의 모습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정의는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유다는 재판의 공정함이 무너졌다. 자, 정의, 재판,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답은 O입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결코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는다. 정답은 X죠. 심판하시죠. 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심판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6번째, 유다가 보여야 할 회개의 모습은 예배와 종교적 열심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답은 X입니다. 예배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그들의 정의를 회복하는 것, 또 삶의 어떤 윤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할 모습이라고 같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모아 길을 여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예, 정답은 O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아까 그랬죠? 길을 여는 자가 남은 자들을 모아서 갈 것이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긴 강의였습니다. 항상 강의를 하면서 참 죄송한데요. 예,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또 좋은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긴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